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10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고 악내가 빨라진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근데 1절부터 2절도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생명책 기록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징조가 어디 나오냐? 12장 4절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더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AI 시대까지 이르게 돼 있고 또 지체에서 엄청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술의 발전 또한 산업의 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처처에 뭐가 일어나고 있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어느 정도 이제 세계 무역이 되었고서 분업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전쟁이 없어지고 세계가 어느 정도 평화스럽게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부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징조를 볼 때 예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세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알고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즉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을 때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자, 그런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뭐가 가깝다 했어요? 때가 가깝다는데 그 때가 뭡니까? 예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 동시에 뭐예요? 7년 대환란도 가깝다고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가까울 때, 이 마지막 때 이제 복 있는 자, 즉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영어로는 if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만일에 빠졌는데 영어 성경은 if에서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즉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처음 믿음 회복하십시오. 또한 처음 사랑했을 때,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로서 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계속 성경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보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우리 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삶의 중심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언의 말씀을 진짜 잘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장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벌써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 복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때가 가깝다고.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 종이가 없었어요. 두루마리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된 그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다 말씀의 1장 3절,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사분기 사업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팝송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BTS는 페이크 러브라고 했잖아요. 가짜 사랑이라고. 근데 그보다 또 좀 더 답답한 게 뭐냐면 페이디드 러브, 희미해지는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희미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책에서 삭제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사랑을 꼭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이 말씀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기냐. 예수님은 자기 뭐냐면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내 누이요? 내 어머니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깨, 깨를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뭐를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전도서에 깨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요령을 피우지 마십시오. 알량을 피지 마십시오. 알뜰을 피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뜰한 당신이니까. 그 알뜰한 걸 그 사람이 생각이 알뜰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인본주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누가 나의 부모 누이도 강조했냐.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 말씀할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고 아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될지어다. 복음서에도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을 시간적으로 생각적으로 열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재림 신랑으로 오실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뭐를 준비하냐? 기름을 준비한다.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5장 시간상 1절부터 10절 읽지 않고 4절 읽어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면서 여러분들 9절 읽어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표로 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너희가 누굽니까? 미련한 다섯천이죠. 다 부족하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면서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자,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그 준비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슬기로운 자는 기름이 있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왕비로 간득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을 해제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두리뭉퉁한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속이는 것도 미혹이지만 성경에서 뭐냐면 스스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마귀가 속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도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잠언 3장 5절 봅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워진 세상, 힘들어하는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들어. 나 지금 힘든 상태인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더 힘들어. 아닙니다.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라 했냐?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열치열이라는 말 아세요? 열은 열을 다스린다고. 힘든데 자기 육신의 생활에서 살다가 힘들어졌다면 그만큼 말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들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생각과 태도, 삶의 방식이 뭐냐면 세상 방식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입술은 주여 하지 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한다면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내 생각이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할 때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 힘드니까 주일날 그냥 쉬어버릴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나 요새 힘들어. 주일날 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나 파묘라는 영화 보러 갈 거야. 예. 그럼 되겠습니까? 더 힘들어진 겁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힘들어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힘들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을 자기는 어리석다 표현하지만 어리석게 보는 거야. 그 잠재의식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변화의 속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을 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5절 읽어봅시다. 깨끗했으면 이제 뭐라 해야 되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옛날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사람이 틀어 확 치워버린다면 몸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다리 어디 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저분이 트럭이 확 치웠을 때 저는 읽지도 못했는데 이게 부딪혔을 때 어디에서 피가 나와야지만이 괜찮아진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할 때 그것만 나오게 하고 뼈 하나 상치 않게 만들고 이제 트럭이 치웠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명지병원 주워 앉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군대 있을 때 너무나 아파서 이제 다 죽게 됐다 해서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수건에다 차가운 거에 얼음까지 해서 온몸에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사람들 하여금 예비도 제대로 못하게끔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맞아 안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이 지금 예, 공실률이 너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사태 끝나도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또 은행에 대출 받아서 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월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뭔가 갚을 수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상업용 건물들이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가. 하나님께서는 예,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킨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송석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부으시사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때 여러분들이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첫째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슬기로운 자가 되어 뭐하는 자? 기름을 마련하여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자의 이 특징은 바로 좋지 않은 무리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 바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는 바로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냐면 교회 제가 했을 때 교회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브라질 카카 선수가 저한테 옷을 줬잖아요. 이 카카가 주는데 카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브라질 카카 선수가 볼 차면 뭐 어떻게 됩니까? 딱 앉아서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께 속했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유황심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자와 구별됐어요? 안 구별됐어요? 구별됐는데 왜 구별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이 말했잖아요. 소돔에서 나오라. 결국 말씀을 따라갈 때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량한 나의 그럴듯한 이상한 생각에 빠져있는 자기 기만의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철저하게 말씀 안에 가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바로 고센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돌파, 승리에 또 하가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 믿음 말씀에 하면 더 힘들어. 그래서 자기끼리 된다면 그게 어떠냐? 다람쥐 채바퀴 돌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면 또 힘든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인내가 참 중요한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여기도 말씀을 주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 내가 나의 무슨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닌다 하지만. 여러분들 복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갖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몇 장이 나오냐면 24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뭐예요? 견디는 자. 견딘다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세상 것 먼저 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나중에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시간과 성경적인 물질관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면 승리의 길을 지도하시지 여러분들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별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예. 세상에 속한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 봅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군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에 엉뚱한 짓 따르다 세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런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주일날 엉뚱한 데 다 갑니다. 갈 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고고정을 갑니다. 닭장. 어떤 사람은 이제 술 마시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하러 갑니다. 주일날. 그러나 주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주의 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드리고자. 여러분들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사정이 있었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내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온갖 내가 예수님 앞에 있었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깨어서 여러분의 옷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10절 읽지 않았습니까? 이제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오늘 19장 시간에 7절부터 8절만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요, 세마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끗한 세마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이 없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고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같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봅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임금이 누구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의 말대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치우 그렇죠? 내던지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맞을 때 준비하라고 다 청했어요. 근데 택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 슬기로운 5천 있잖아요. 그렇게 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인하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생활의 염려로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 성속의 모든 국내에 있는 지체들이요. 또 은혜 성속의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언약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흰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할 때, 그렇죠?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래서 예수의 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는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 공로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있을 때마다 자백하십시오. 제가 있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뭐하지 않아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 1서 1장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가 뭐로 씻어지냐? 요한 1서 1장 7절에 이제 나옵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지어다. 이 세상 살 동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지어다. 예수님만을 의지할 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할 지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복된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옷을 다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봅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으려 함이로라. 여러분들 천성에 들어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될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빠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옷이 깨끗해지냐? 이사야 1장 1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주의 죄를 많이 할 자는 바로 예수의 별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사특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한 믿음의 의로움으로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릎 지키기만 하는 것도 마음 지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지가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26장 3절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20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여호와를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준비하는 복된 크리스찬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변함없이 사랑하자? 그게 성경책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에베소서 6장 24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요, 해로울 줄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해로울 줄을 갚으려면 그것이 해로워지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건너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나오냐? 시편 15편 4절 봅시다. 그들은 망령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롭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전도서 5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자는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로마서 8장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디도 동참한다고?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으로도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 크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사람에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자는요, 바로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로 가는 많은 물에 속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적은 물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무정란 바벨탑에 이거 성령을 물로 거두지 않은 그런 교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교회에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재림의 예수를 준비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적은 물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적은 물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서 적은 물이요 무서 말라. 너희 아내께서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예. 사망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4분기 오직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며 겸손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성속의 5대 핵심 믿음.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뭡니까?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은혜 성속의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성속의,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 기도와 전도 중심. 이 다섯 가지 믿음으로 무장하여 한 나라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 형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채무형도 끊어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만월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렇죠? 널 낮추고 시험한 거예요.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첫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마지막 때 주의 중심 맞이하는 자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생존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신명기 4장 4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라. 믿음에 낙오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존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승리한 자 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때 맞이하는 휴고 때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세마포를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